이번 주는 오늘은 사순절 29일째,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주제로 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 곁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뭔가 악행을 일삼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율법적 기준에 속하지 못하는 부류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 하층민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복잡하고도 다양한 율법 체계들을 다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 기준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 하층민들, 이 하층민들,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에 사는 하층민들은 마땅한 상하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정결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 하층민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준수를 하는 것, 정결례를 지키는 것은 일종의 사치와도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역시도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로마의 대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로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을 반갑게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분리주의자들로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경건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을 살펴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범적인 태도로서 이제 묘사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에는 부정한 것이 엄격히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거룩은 곧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의미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들과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삶은 권장되는 삶이었고 정결한 삶의 지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거룩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인간이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할 수도 구해낼 수도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도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거룩을 간접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 자체를 추구할 길이 없으니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룩을 추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던 거룩은 사실 거룩이 아니라 차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도 죄인의 회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곳,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죄인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양 100마리를 가진 굉장히 부유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양 99마리와 양 100마리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수처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는 이 목자야만이 아마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통상 같이 무리지어 다녔기 때문에 이 목자는 다른 동료 목자에게 99마리, 양 99마리를 맡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찾을 것이라는 확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목자가 양을 찾고 나자 그 양을 들쳐 얻고 와서 집에 와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잔치를 열 만큼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절시킬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인은 기준에 들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꺼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통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오늘 세리와 이 죄인들을 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상기해 봅시다. 오늘 그들이 죄인들에게 행한 것은 정죄와 멸시, 차별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가장 애타게 찾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시나 차별, 조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는 관심과 애정만이 발견될 뿐인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로 찾지 않으시고 차별의 근거로 보시지 않으시고 더 큰 애정의 근거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처지를 잊게 되고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의로웠던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숫자가 미비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냉담했고 유대인들의 부흥은 부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중요한 요직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여러 정결예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기독교인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전체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한 그런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 냉담한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조금씩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 기독교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의미하며 참 감람나무는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에 따르면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실패에서 기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지 몇 가지를 꺾으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 기독교인들을 접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공로로 인한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유대인들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응당 보여야 할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자랑하며 뻗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지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이방 기독교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들만 그러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저처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향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나 자신의 나약함을 앞세우는, 그래서 이유 없는 정죄감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대할 때 우리가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차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더 큰 죄인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량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4월 이제 사명을 맡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4월에는 이제 부활절 예배도 연합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가 있을 텐데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